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죄아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환난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쓰여진 목적이 환난과 핍박들이 있었고 그 교회에 시작부터 그랬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에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모여서 바울을 핍박하던 가운데 바울이 밤에 도망을 쳐서 아덴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다른 지역보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재림론에 대한,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죠.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런 잘못된 종말론이 이 교회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3장에 보면 요 세 가지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환난, 시험, 고난. 이때 대부분 진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오게 되어지면 이제 시험이 들거나 또 낙심해서 무너지거나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때 이 환난과 고난 시험이 왔을 때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고난과 환난이 내 잘못으로 왔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공중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
회개돼야 되죠.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다 아는다면 그게는 바르게 우리가 앞에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이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오는 환난이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내가 시험이 든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한다기보다 이제 살리는 거죠. 그 사람을 살리는 편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이라면 난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잘못 이전에 정말 어떻게 살릴 것인가. 왜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용서다.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때는 이번 주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그 구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시험 들고 그랬을 때에 이 사도들이 본질로 돌아갔죠.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 문제가 초대교회에 중요한 시스템을 세우는 기회가 되어졌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또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7명의 집사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또 스데반을 통해서는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지는 그러한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시험 들거나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잘못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걸 봐야 되고,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왔을 때는 우리가 기본과 본질,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춰야 되는 것이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방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이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이러한 환난과 고난 속에 있다면 반드시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내게 있는 이 환난과 고난과 시험 있다. 그러면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왜 주셨는가 필연을 찾아내야 되고, 이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 되죠. 그게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를 찾아왔을까? 하나님 나를 갱신하라는 기회입니다. 아니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왔다? 그대로 계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라고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악행이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들키지 않고 계속한다? 그게 저주예요. 드러나야지 그게 새롭게 갱신도 되어질 수 있고 또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게 안 들키는 게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저주입니다. 내가 계속 남모르게 행하던 그러한 죄가 들킬 때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죠. 안 들키면은 숨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당연히 드러나야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 그렇게 드러난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절대적인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어떤 환난과 또 고난, 또 내가 뭐 어떤 사건에서 시험이 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거기에서 반드시 찾아내야 될 첫 번째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특별히 환난은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면 이 시간은 하나님 구분케 하시는 시간이에요. 진짜와 가짜, 제자와 무리가 구분되어지는 시간이죠. 이 환난은 정말 복음과 또 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다면은 진짜 복음 가진 기독교인들과 또 그 복음을 빙자한 유대인들,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힌 이 틀린 유대 기독교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계속되어진 문제가 뭐냐면은 헬라인들은 율법을 무시하면서 방종에 빠지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에 딱 사로잡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러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완전 복음이 안 되어지면은 환난과 문제가 오면요, 다 결국 나라는 감옥에서 다 쓰러져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없애는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이 뭐냐? 환난과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구분의 시간으로 주신 것이 바로 환난과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 환난과 또 고난 속에서 만약에 시험에 딱 빠지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요, 욕을 통해서 사단은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과 문제 속에 또 누군가의 잘못 속에 우리가 내 마음에 시험을 들어온다. 그러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두고 내가 시험 든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 속에 답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시험이 든다 하면은 그것은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환난과 또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마귀에게 시험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요 세 가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당연 필연 절대에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은 고스란히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시험에 빠진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요, 아예 작품을 만들어 버려요. 사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우리로 시험 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평생 사단의 놀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이런저런 시험 드릴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들을 두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나라는 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면은 맞냐 틀리냐 옳냐 그르냐를 자꾸 따지게 되어지는데 그게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자꾸 따지다 보면은 결국 내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시험 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그게 사단이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 안에 딱 결론으로 서지 못하고 말씀으로 딱 서지 못한다면 결국 거기에 드는 시험 때문에 내가 무너진다? 그럼 내가 무너지면요, 내가 하는 사역들 다 무너지죠. 내 가정 다 무너지죠. 누가 기뻐하느냐?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어디로? 기본,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딱 들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게 사단의 노리는 틈이라니까요.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나는 뭐에 들어가야 되냐?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 그 문제를 영적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맨날 세상에서 보는 사실, 진실, 요거 가지고 계속
따져요. 진실이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되죠.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는 응답은 뭐며 거기에는 절대 언약을 딱 붙잡게 될 때에 어떨 때는요 문제 속에 더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 속에 있다면. 만약에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면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멈추는 것조차 안 되는 겁니다. 환난, 그런 의미에서 이 환난과 고난과 시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정말 내가 복음인지 아닌지를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또 절대 응답을 찾아내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환난과 또 고난과 이러한 시험들이 올 텐데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일어날 환난과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교회 안에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작이다. 그러면 진짜 응답은 뭐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오리니 환난과 핍박과 시험이 있더라도 반드시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죠.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 안에 가짜와 진짜가 있다. 그래서 가짜를 보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열처녀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미리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또 뭐 언제 오겠냐,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 가운데 신랑이요 언제 오는지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들이닥친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신부가 얼마만큼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게 하나의 보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준비되어져 있느냐. 교회 안에 똑같이 10명의 처녀가 있더라도 정말 그 가운데 5명은 이 복음 가지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 같이 교회 안에 있지만 진짜와 가짜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내가 내게 뭔가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종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하냐. 진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할 때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충성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국 보면은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과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정말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습니다. 염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악을 상징한다면은 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사단을 놔두시겠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묻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은 사단을 마지막까지 놔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는 힘들 때 기도를 많이 하냐, 아니면 정말 평안할 때 기도를 하냐? 힘들 때요. 그래서 사단이 얘한테 있는 거야. 우리 이 사단을 하나님이 두신 거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양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고 시험 들 것이 아니라 정말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안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할 때 예수님이 놔둬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 우리가 속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정말 언약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답을 얻고 내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남이 무너지는 모습 보고 내가 같이 무너질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살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사단의 놀개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나를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언약 가진 자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나무가 줄기가 그 기둥이 잘려 나가서 정말 이제 죽은 것처럼 보여지고 이 나무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거기서 복음 가지고 새싹이 나는 거예요. 그게 거루턱입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여지고 야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냐?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복음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간다면, 말씀 속에서 정말 언약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잡은 그 언약을 가지고 새로운 싹을 틔워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잘려나간, 그래서 이 숲이 나무들이 다 잘려나가니까 허허벌판이 되어져요. 그거 보고 속을 이유가 없어요. 그 속에 거룩한 씨, 거루터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그 거루터기가 되면 됩니다.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30번이나 죽을 뻔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 당한 고난과 고통, 그 속에서 이 바울은 최고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여종을 고친 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감옥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신라와 함께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때 바울이 도망가자 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간수를 살리는 기회가 되어졌죠.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때 빌립보에서 이 여종을 고친 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야 될 그 상황 속에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바로 꺼냈다면 그 간수는 구원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최고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기에서 야손이 나왔죠. 사도행전 14장에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디모데를 또 찾는 그러한 응답을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이 예루살렘 법정에 서게 되어지죠. 근데 이 법정에 서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19장 21절이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안 가도 되는데 굳이 로마로 가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갈 때에 19장 이후에 보면은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게 잡힐 것을 알고 못 가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 줄 알면서도 바울은요 거기에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법정에 섰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사도행전 9장 15절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할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볼 때는 피하고 싶은 자리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현장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 어려움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냐?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또 베스도 총독에게, 벨리스 총독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기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법정에 섰던 그 시간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은 배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그 항로가 반드시 광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선주 보고 그 길로 가지 말자, 여기서 좀 더 있다 가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나 이 배 안 탈래 하고 내려야 되는데 바울은 그 배를 타고 함께 간 겁니다. 그래서 배가 완전히 난파당하죠. 그런 상황 속에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배만 손상당할 뿐이고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려고 나는 믿노라. 바울이 이야기하죠. 증인되는 시간이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세 친구가 불못불 속에 들어갔고 그게 고난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피하고 싶고 내가 굳이 왜 저 고난을 당해야 되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통해서 최고의 계획을 이루는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시간은 또 어떤 기회냐?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돌에 맞아서 완전 죽었잖아요. 근데 그 환란이 정말 바울을 이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디모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감옥 속에서 갇혀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은 재앙처럼 보여지고 저주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해서 새로 시작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유랑민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민족적으로 참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예요. 노예가 되어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진 것도 애굽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도 하나님 바벨론을 통한 세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과 문제를 주실 때에는 반드시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기회로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한 번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문제, 어려움 거기에서 꼭 세 가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기회임을 우리는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헛수고하며 다른데 목사님 지난주 이번 주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환난과 핍박과 이러한 또 내게 오는 시험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헛된 것에 시간을 보낸다면 결국은 우리 후대들 앞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왔다면 그 문제 속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죠. 내가 실패했더라도 실패한 게 실패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언약이 있다면 그건 절대 실패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반드시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지. 실패하더라도, 내가 환난 속에서 죽더라도 죽음이 아닌 거예요. 스데반처럼. 그게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문제, 또 시험, 환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임을 알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